오늘 말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은 결국 압살롬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들끼리 예,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죽는 내용, 이 스토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겠다고 할 때에 말립니다. 말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패해도 되지만 우리의 절반이 죽어도 다윗 왕이 안전하게 있는 것, 다윗 왕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만 명보다 다윗 왕은 우리 만 명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이 참 그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다윗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어떻게 행동 속에서 실제로 왕을 귀히 여기는 것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오늘 스토리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한 부대씩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작전을 짜고 이제 전투에 내보내면서 다윗 왕이 한 명령 한 가지 다윗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준 거 하나가 뭐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싸움이 있고 죽고 죽여야 되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압살롬을 되도록이면 살려줘라.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거를 모든 이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압살롬 쪽이 패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또 주변에 압살롬을 지켜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그냥 두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왜 그걸 그냥 와서 보고만 하느냐 바로 압살롬을 죽였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당부한 게 있는데 다윗 왕의 뜻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어기느냐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가서 죽이죠. 이걸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다윗 왕의 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압은 어, 다윗 왕의 뜻을 내가 거스르겠다라기보다 이 전쟁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 또 더 이상의 후환을 남겨놓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행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대비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아들이 큰아들이죠.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실소이다 라고 말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백성들 또 거기에는 요압도 포함되겠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은 우리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위험에 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반이 죽더라도 다윗 왕을 쫓아올 사람들이니 우리 10,000명보다 귀한 다윗 왕은 여기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전투를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요압은 어쨌든 다윗 왕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략,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그 비유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포도원에 갔냐 안 갔냐, 사실 이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느냐.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뉘우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과 통하고 헤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요압은 아무리 이 군대 장관이고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완전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뜻을 명백히 아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어떤 한 사람과 요압이 중간쯤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뜻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압니다. 근데 감히 거역할 수는 없지만 요압처럼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요청해서 내가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요압을 조릅니다. 요압이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다. 왕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방인, 잘 모르는 정치에 어두운 혹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근데도 이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가겠다고. 아마 이 아히마아스의 생각에는 다윗 왕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나에게는 계책이 있다. 나에게는 생각이 있다 하면서 좋은 소식만 전해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보다 지름길로 더 빨리 달려가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다윗이 기뻐하겠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기뻐하겠지.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잘 모른다고 하죠. 이것이 이 아히마아스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만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실제로 다윗의 어떤 관심은 이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이 반란을 제압해야 하지만 그래도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 것, 아들 압살롬이 살아나는 것을 원했는데 거기에는 관심 갖지 않고 요압은 아예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또 이 아히마아스는 거기서도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다윗의 관심과 다윗의 마음, 다윗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요압이나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이 아히마아스의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라고 할 때 뉘우치며 그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어, 뜻을 알았던 그 뜻을 헤아렸던 아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활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랑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압이나 아히마아스와 같은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18장은 다윗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달팠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결론만 놓고 보면은 쿠데타를 효과적으로 제압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만, 그냥 이 단적인 사건 하나만 두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압살롬을 죽였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다윗이었나? 아니면 요압이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 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뭐랄까요, 상징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나무에 달린 것,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무에 달려서 압살롬이 죽은 것,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이 반란군이 제대로 칼도 써보지 못하고, 칼도 빼보지 못하고, 수풀 안에서 많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뭐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이 혼란스러워서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셔서 일어났다는 점을 보면서 어,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된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언을 듣고 아, 그 이웃이 누구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이웃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웃이 결국엔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 또 엄청난 반전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고뇌와 고통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굉장히 정직하시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드시 정직하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어, 믿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그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마음 아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어, 뭐 크게 보면 그리고 냉철하게 말하면 뭐 다윗의 범죄의 결과, 죄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결국 우리에게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떠올리게 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뭐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죽음의 고통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 여기에 대해서도 또 더 묵상해보고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